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예언을 넘어서는 영성, 예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사도행전에 두 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과 21장에 두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언을 넘어서는 그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아가보가 또 한 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이 곧 붙잡혀서 결박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뿌리치고 올라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첫 번째 아가보의 예언인 이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을 듣고 그것을 대비해서 그 예언을 대비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 것을 예비해서 음식을 모으고 그것을 준비했다가 가뭄에 대비하고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모은 이 물질과 여러 가지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이들의 손에 들려보내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우리 삶 앞에 어떠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곡식값이 올라가고 먹고 살기가 힘들 것이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모아놓고 준비하고 대비했다가 그때를 위해서 모아놔야겠다 흔히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함께 영위하고 있는 삶을 위한 준비이고 대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했던 그 예언, 그것을 넘어선 영성이 바로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준비를 위해서 물질과 곡식을 모아놓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작정하여 함께 모든 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보냈다는 것은 바로 예언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삶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성이 도전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의 영성을 통하여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혹시 모두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이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긍휼함,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그 사랑, 마치 우리의 장기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아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영성을 가르쳐 주셨던 그 요셉의 영성, 그 예수님의 영성과 더불어서 오늘 예언을 뛰어넘는 이 영성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함께 이것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을 뛰어넘는 이 영성,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을 아가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언을 대비해서 모아놓는 그러한 대비책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것을 모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 힘과 온 정성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토지와 재물을 모두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바칠 것도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었던 이 바나바는 예언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달해 준 유대인들의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쓸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라는 이 말 자체에도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우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팔라크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좋으신 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파라클토스라는 이 이름이 바나바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뽑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사실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주력자인 위로자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때에 제자들은 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범위로 넣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한 그 시기에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터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넣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유대인들이 생활했던 이 로마 시대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로마는 지금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고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보면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악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만몬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족들과 친구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소중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나 먹고 썩어지는 육신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고 힘쓰지 말고 먹고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 음식, 하늘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하늘의 참떡인 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12명 제자만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 복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많이 모인 무리들 앞에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자리에 남았다가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우둔한 자,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12명의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소수의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발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바나바는 알기에 물질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대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발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긴 했는데 4장에 보면은 그 일부를 떼어 감추어 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을 두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강권하여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주님은 예의하여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가벌을 통하여 큰 가문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유대인들에게 펼쳐 보였을 때에 주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분,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겠노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결단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믿음을 가지든지 믿음을 통하여 흐지부지 되지 말고 미지근한 물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님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4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2017년 거룩한 씨를 뿌리는 한 해를 선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작정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카드를 나누면서 그 말씀 카드의 뒷면에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그 카드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결정하고 결단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도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은 맨 뒤에, 아니 두 번째로, 아니 세 번째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벗은 몸 그대로 이 땅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맨몸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사람이었니?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었니? 너는 예수님의 제자였니? 아니면 만몬의 제자였니?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떡 시험이었어요. 너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렸으니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배가 고프니 떡이 필요하니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예언을 뛰어넘는 그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떡을 먹어 우리 육신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반열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포기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돌을 닦고 고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1절에서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며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 한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 너희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모르고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붙여놓은 수많은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의 삶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가보의 예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을 기이한 것을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그것을 듣고 멈추고 우리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우리의 것을 모아서 그것을 작정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혼 구하는 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데에 그것을 모두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 언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고보의 예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결단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또 결단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나만 누리고 우리 가족과 내 삶을 위해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곧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큰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